예,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말씀 봅니다. 16절부터 20절 말씀. 예, 우리 한 목소리로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저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진짜 예수, 진짜 복음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진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회복들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또 병든 자가 치유되고 또 끊어졌던 관계들이 이어지고 또 무기력증, 또 수치심 등 마음의 질병들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한쪽에서는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진짜 예수가 나타나니까 아주 심각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 충돌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가 오셨을 때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공존하면서 일어났습니다. 한쪽에서는 회복이 일어나면서 또 한쪽에서는 충돌이 일어나는. 그리고 이것은 초대교회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진짜 복음 앞에 서는 심지어 한 사람의 내면 안에서도 동시에 일어나고 공존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래서 진짜 복음을 대면하고 진짜 예수를 대면하는 그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안에도 이 두 가지 것이 동시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종교화되었던 것들은 예수님과 충돌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20년 한 해 동안에는 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했던 것들은 다시 한번 회복해되는 역사가 일어남과 동시에 우리 안에 부서져야 될 것들은 충돌해서 부서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20년에 이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후반부부터 2장 그리고 3장에 걸쳐서는 이 회복과 충돌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5가지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바로 이어져서는 2가지 충돌하는 이야기들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에 앞서서 마가복음 제일 처음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본격적인 회복의 이야기에 앞선 2가지 준비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또 곧은 길을 그 굽은 길을 곧게 하라. 그러면서 그 예수께서 오실 길을 맞이해야 되는 2가지 선행돼야 될 준비 작업을 얘기하는데, 그 준비 작업은 첫째는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2가지 선행 작업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회복과 또 부서져야 될 것들이 부서지는 충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와 또 회개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에 살펴봤고, 오늘은 그 2번째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로서의 2번째 단계인 부르심의 초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오늘 말씀, 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또 세베대의 아들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어부들이었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바다에 그물 던질 그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베드로,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이 제자들에게 그 고기 잡는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인생이 행복했을 것 같으세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진짜 행복했다면 이렇게 쉽게 예수를 따라갔겠어요? 좀 망설이기라도 했지 않았겠어요? 이거 가만히 있어봐, 그물 던져두고 가도 되는 거야?
뭐 이러다가 나중에 뭐 후회하는 거 아니야? 조금 머뭇거리라도 했어야 되는데 보면은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곧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일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버려두고 갔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거지요. 예, 뭐 그도 그럴 것이 뭐 그 당시에 어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 하이 클래스의 삶도 아니고 뭐 귀족의 삶도 아니고 그냥 매일매일 똑같이 고기 잡아야 되는 고달프고 지루하고 별 의미 없고 뭐 이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그렇게 행복하고 만족스러웠을 리는 없습니다. 이들이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그물을 고치고 손보고 던지고 뭐 그랬는데 이것은 대단한 미래나 소망을 낳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랬죠? 먹고 살려고. 이들이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그물 손질하고 그다음에 뭐 깁고 던지고 했던 것은 대단한 소망이나 미래나 뭐 이런 걸 기대했던 게 아니에요. 이들이 낚으려고 했던 것은 뭐 대단한 소망이나 미래가 아니라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고기였습니다. 예.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날도 그물을 피고 손질하고 바다에 던지고 있었습니다. 뭐 어제 그랬던 것처럼 그날도요. 그런데 그날은 어제와 다른 날이었습니다. 이들의 인생을 바꾸실 분, 이전에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분이 이들을 찾아오셨어요. 소문으로만 듣던 분,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권위로 말씀하신다는 분,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다는 분, 바로 예수께서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마법같이 인생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이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필요한데 그 반응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첫째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시는 그 초청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게 제시하시는 인생의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새로운 삶의 그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반응할 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회복의 역사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2020년 한 해 동안 많은 복음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파트는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과 더불어 예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소명에 응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이 당시에는요 이 초청에 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정확히 다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초청은 이 고기잡이하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초청이었어요. 복음에는 여러분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혁신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혁신적인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의 역사는 이 소명에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뭐 5년 10년 예수를 믿어도 그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 삶 가운데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들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예수께서 오시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의 시작에 앞서서 명확하게 두 가지를 제시하잖아요.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청하시는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뒤에 이어지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재현되는 줄 믿습니다. 이 소명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겨울인데 뒤에서 선풍기가 돌아가니까 썰렁하네요. 자,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은 하늘의 부르심이란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데스티니다 같은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저 구원받고 나서 끝,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루어가야 될 어떤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받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출애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소명은 단순히 헌신이나 사명 또는 의무가 아니에요.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가지셨던 계획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데스티니하고 같은 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멀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에는 망가지고 부서져 버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왜곡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 망가지고 왜곡되고 부서져 버린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삶의 방향을 다시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이에요. 그리고 이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제시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지금 방황하고 잃어버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인생이 있는데 이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하니?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서 네 인생은 이 방향으로 만드신 거야. 그것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소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 헌신, 겉으로는 그렇게 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본질에 들어가 보면 어떤 의무감이나 헌신이나 희생이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이 소명은 회복에 더 가까워요. 회복에 가까워요.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방황하고 있던 인생의 방향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돌이켜지는 거예요. 자, 이 소명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봅시다. 이 소명, 예수의 부르심은 첫째,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인생의 방향은 예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모든 피조물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목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피조물들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지음받은 그 목표고 소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지 예수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왔지 예수를 따라가면서 살아왔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어져야 될 첫 번째 인생의 방향은 뭐냐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추구했던 것들을 나도 추구하고 예수가 살았던 방식들을 따라서 나도 살고 예수가 사람들을 대하셨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나도 사람들을 대하고 예수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 예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왜?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아멘. 둘째, 이 부르심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래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래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깊게 살펴볼 텐데 예수를 따라갈 때 그 목적지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스승을 열심히 따라가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스승 같은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 스승을 열심히 따라가. 그럼 결국 뭐가 되겠어요? 커피를 낚는 어부가 되겠지. 딴 거 되겠어요? 이 사람이 무슨 삼겹살 굽는 사람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이제 바리스타, 커피 낚는 어부가 될 겁니다. 도자기 만드는 스승을 열심히 따라가. 그럼 끝에 가서 뭐가 될까요? 결국 도자기 낚는 사람이 되겠죠. 다른 사람이 될 리가 없습니다. 스승이 그거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로 예수를 열심히 따라가면 그분이 생각한 대로 생각하고 그분이 추구한 대로 추구하고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살면 우리는 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거 하셨던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하셨던 사람이니까. 자, 그렇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힌트를 드렸습니다. 뭐라 그랬죠?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하는 사람이란 뜻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예수님 구체적으로 뭘 하셨죠? 2020년에 살펴보는 주제잖아. 회복. 예,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뜻은 뭐냐면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 물고기를 낚는 어부는 모든 자기의 관심과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다 물고기에게 투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란 건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에게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이란 뜻이지. 예, 도자기를 낚는 어부는 무슨 뜻이에요? 도자기에게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 커피를 낚는 어부는 커피에게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 예, 사람을 낚는 어부란 뜻은 사람에게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사람들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의 인생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시고 사람들의 인생에 임팩트를 미치는 일이었어요. 자, 이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란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회복의 임팩트를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기잡이하던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저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서 세상에는 생선 공급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임팩트도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뭐 다른 사람들이 방황을 하던 뭐 힘들어하던 절망 가운데 있던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그들의 관심은 오늘 잡을 생선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기를 내가 잡을까? 이게 유일한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들을 초청하셨을 때, 그래서 이들이 그들의 소명을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스승 예수가 그랬듯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됐잖아요. 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억눌려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수많은 인생을 회복시키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고 부르심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저희의 모습도 한번 돌아봅시다. 저희 각각의 개개인을 향한 부르심도 있었지만 저희 공동체에게 주신 소명도 있지요. 그 소명과 부르심을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 응했을 때 저희가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관심 가져본 적도 없던 중동의 난민들,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과 소명이 이거구나 그러고 반응하기 전까지 중동에 무슨 나라가 있는지 아시기나 하셨어요? 그 난민들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으셨어요? 뭐 관심은 조금 있을 수 있지, 뭐 신문에 나오고 하니까 아우 참 안 됐다, 불쌍하다, 끝. 이제 그러고 뭐 하셨겠어요? 열심히 고기 잡았겠지. 뭐 그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을 미치고 뭐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고 다시 생명을 주고 하는 일을 여러분 이 소명에 응하기 전까지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저희 교회 오래 계셨던 분들은 이거 당연히 우리 교회 사는 일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밖에 나가서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 뵙고 교회들을 만나 뵙고 난민 사역에 대해서 나누면요 굉장히 이게 눈이 이만해집니다.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한 번도 개념도 가져본 적이 없던 일이야. 그래서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 중동에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통로로, 뭐 아무 개념이 없어. 거의 99%가 아무 개념이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지난주에도 목사님 한 분 만나서 이야기 저에게 하다가 자기도 그분들 너무 돕고 싶긴 한데 무섭대. 중동 소리만 들으면 일단 소름부터 끼쳐서. 이제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그러니까 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작게나마 정말 미약하게나마 소명 부르심이라는 것에 응하기 시작했을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회복의 임팩트를 미치는 일들이 전혀 생각 못했던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이고 이것이 소명인 줄 믿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 맞아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의 인생을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의 인생에 회복의 임팩트를 미치는 사람으로. 이 회복의 역사가
2020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18절 말씀 읽읍시다. 18절입니다. 시작. 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 이들이 예수를 따랐는데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의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두어야 할 그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내려놓아야 할 그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좋은 초청에, 소명회로의 부르심에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쉽게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내려놓아야 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버려두고 가야 될 것이 없고 그러면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훨씬 쉽겠죠.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들 손에는 그물이 들려져 있단 말이야. 그물이 들려져 있다고. 이거를 버려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버려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초청에는 쉽게 응하지 못해요. 부르심에는 쉽게 응답하지 못해요. 자꾸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공짜로 신앙을 먹으려고 합니다. 공짜로 신앙을 먹으라 그래. 날로 먹으려 그래. 이건 여러분 안 돼요. 왜 날로 먹는 게 안 되는지는 제가 제일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이건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왜 날로 먹는 게 안 되는지를 뭐 당연한 얘기예요. 왜 날로 먹는 게 안 되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있는데 이 복은 관계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관계적인 축복은요 날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관계적인 축복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를 쌓아야 관계적인 축복을 얻는 거잖아. 관계를 쌓으려면 뭐가 있는 거예요? 희생과 뭔가가 양보하고 뭔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투자가. 그래야만 관계가 생기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는데 갑자기 관계적인 축복이 느려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요 철저하게 관계에 대한 거거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공짜로 안 되는 거지. 공짜로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세요? 반드시 뭔가를 포기하고 버려둬야만 그 신앙의 유익들과 신앙의 본질들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중세의 수도사들이 뭘 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버립니다. 계속 포기하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그래서 심지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까지 다 버립니다. 뭐 이것이 신학적으로 옳냐 그러냐 하는 것은 차치하고 하여간 이들에게는 예수를 따르는 삶이 그만큼 비중 있고 중요했다는 거야. 공짜로 먹으려고 그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지 않으면서 그냥 공짜로 변화된 삶, 공짜로 회복된 삶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혹시 우리도 그거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공짜로 회복된 삶, 또 뭐 공짜로 변화된 삶, 뭐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라 그래요. 또 뒤에 가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해야만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가가 있습니다. 신앙에는요 대가가 있어요. 좋은 말, 사탕 발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공짜,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그냥 받기만 하면 돼. 원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야. 은혜는 그냥 받기만 하는 거니까. 원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닌데 프랙티컬리는 틀려. 그 은혜를 받기만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면 관계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쪽에서도 그 관계를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관계는 만들어지지 않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요한 전도사, 이제 수지사모하고 결혼을 했어. 뭐 관계가 있었으니까 결혼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처음에 이제 수지사모하고 연애를 시작할 때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아. 그러니까 수지사모가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밥도 한 번 안 샀다 이 수준이 아니라 뭐 시간 좀 내서 좀 만나죠. 그런데 귀찮아 집에 누워 있어 안 만나. 우리 거기 가서 밥이라도 좀 먹죠. 시간 아까워 안 만나 그냥 이러면서 수지 사모와 결혼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가정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게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관계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관계는 뭐예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되고 투자돼야 될 게 있는 거야. 내 시간, 내 돈, 내 노력, 또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기회들, 이게 투자가 돼야 관계가 생기는 거지. 그게 하나도 투자가 안 되는데 어떻게 관계가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안에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당연히 희생돼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내려놓고 희생하지 않으면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요, 다 종교가 돼버렸어. 아무것도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냥 공짜로. 공짜로 회복, 공짜로 변화, 공짜로 뭐 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얻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피상적인 거, 뭐 종교적인 지식, 또 와서 뜨겁게 예배드리면 약간 감정이 조금 좋아져, 뭐 그런 거, 아주 피상적인 거, 뭐 이런 거 외에는요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회복은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거든. 원래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기 원하셨던 하나님과의 깊고 풍성한 관계, 또 서로 간에 누리는 깊고 풍성한, 무엇으로도 대체하고 싶지 않은, 무엇으로도 잃고 싶지 않은 그 관계, 이거 하나님 누리기 원하셨잖아. 이걸 누리려면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당연히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요한 전도사가 수지 사모를 내 아내로, 그래서 부부가 돼서 누리고자 하는 그 기대와 그 복들, 실제로 지금 누리고 있잖아. 애가 넷이나 있잖아. 이 복을 누리기 원했으면 그 시절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친구들하고 놀러 가서 뭐 이제 딴 일 하고 싶고 막 이런 뭐 기회가 있어도 그 기회를 내려놓고 여기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거 말이야. 그거. 그래서 신앙엔 여러분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삶은 여러분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죄에 쩌들어 있어요. 죄에 쩌들어 있어. 그래서 이 쩌든 삶들을 떼어내는 치열한 싸움이 없이는요 예수 따라가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망, 원하는 것들, 자기 보호 본능, 뭐 교만, 열등감, 뭐 수많은 것들에 우리가 쩌들어 있거든. 이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쩐도 붙어 있어가지고서 어디까지가 이렇게 쩌든 때인지 어디부터가 진짜 내 몸인지 구분이 안 가. 목욕탕에서 때 밀다 보면 이게 때가 벗겨지는 건지 피부가 벗겨지는 건지 모르듯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쫀득쫀득하게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지, 이게 죄가 쩌든 건지 여기가 진짜 이게 난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쩌들어 있는데, 이 죄의 그 쩌들어 있는 것들, 이것을 떼어내고 버려두는 싸움은 여러분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라 했을 때 그냥 확 버려두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 나중에 보세요. 그물 다 버려두고 쫓아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갈랜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물 또 잡잖아. 이게 무슨 괴기 영화도 아니고요. 죽었다 생각하면 다시 나타나고, 죽었다 생각하면 다시 나타나고, 놨다 생각해도 어느 순간에 보면 그물이 내 손에 잡혀 있고, 뭐 이런 거야 이게. 진짜 그렇잖아요. 이게 놨다 생각했는데 보면 그물이 이게 언제 와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녹록지 않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지간에 예수를 따르기 위해선, 이 초청에 응하기 위해선 내려놔야 될 베드로의 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베드로의 그물이에요. 사실 이 그물은 말이에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나중에 돌아보면 그물이 나를 올가매고 있어. 항상 그래. 내가 그물을 붙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가보면 그물이 나를 꽁꽁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그물을 끊어버리고 그랬을 때 자유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그물은 어떤 거였을까요? 이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내려놔야 될 그물인데 이 그물의 속성이 뭐였나? 뭐 1차적으로 베드로의 그물은요, 뭐 당연히 먹고 사는 수단이었습니다. 당연히 먹고 사는 수단이었어요. 그렇기에 이 베드로의 그물은 1차적으로 뭐 직업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먹고 사는 수단을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으면, 그렇죠? 원래 우리를 그 일하도록 만드신 게 아닌데 뭐 욕심 때문에 뭐 자기 안에 열등감, 교만, 뭐 다른 것 때문에 그거 하고 있으면 당연히 먹고 사는 거를 바꿔야 될 수도 있지. 회복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처럼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죄로 쪄들어서 원래 가야 될 길에서 한참 빗나가 있다면 이거 이렇게 다시 떼내고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고 아주 힘든 일일 수 있어요. 원래 여러분이 그렇게 지음받은 게 아닌데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거 계속하면서 어떻게 회복이 되겠어요? 또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의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삶의 어떤 습성, 익숙한 삶의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렸을 때부터 어촌에서 자랐잖아요. 맨날 보고 자란 게 그물 깁고 또 고기 잡고 이런 거였단 말이야.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삶이었죠. 어쩌면 예수의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익숙한 삶을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아주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삶의 환경을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삶의 습성을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평면적으로 보이는 그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 단순히 직업을 바꿔야 되느냐, 예수 믿으면 반드시 직업을 바꿔야 되는 거냐, 익숙한 환경을 반드시 떠나야 되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른데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물이 의미하는 더 본질적인 문제, 평면적인 문제 말고 좀 더 복민이에요. 이 베드로의 그물은요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는데 단순했던 당시 사회를 생각해 보면 이 그물은 뭐냐하면 베드로의 인생을 한마디로 규정하는 거였어요. 인생에는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규정하는 태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인스타그램 할 때 해시태그 달지. 태그가 무슨 뜻이에요? 그게 뭐다 하고 딱 이렇게 달아놓는 어떤 타이틀, 꼬리표지요. 딱 태그를 붙이는 거죠. 그 인생에는 여러분 그 사람을 한마디로 규정짓는 태그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빌 게이츠. 그럼 뭐가 딱 떠오르세요? 이 사람의 태그는 뭐야? 성공한 사업가. 그죠? 물론 이 사람의 그 복잡한 인생이 어떻게 성공한 사업가 하나로 다 요약이 되겠어요? 이 사람은 뭐 아버지기도 하고 또 뭐 다른 데서는 무슨 뭐 동호회 클럽에서는 회원이기도 하고 뭐 다양한 삶의 그런 다양한 삶의 퍼스펙티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동의하는 한마디로 규정 지을 수 있는 태그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사업가야.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아인슈타인 그럼 무슨 태그를 다시겠어요? 아인슈타인인데 거기다가 좋은 아빠 이렇게 태그 다는 사람 보셨어요? 뭐 실제 좋은 아빠였을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아인슈타인 했을 때 딱 태그 갖다 붙이는 건 뭐겠어요? 어려워요 이거? 아인슈타인 그럼 뭐예요? 과학자 이렇게 아니 그 태그 붙이겠지 무슨 태그 붙이겠어? 아멘. 고성준 그럼 무슨 태그를 붙이시겠어요? 그렇죠 목사 또는 목사님 뭐 그거 말고 다른 태그 붙이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물론 우리 아들은 아빠 이렇게 붙이겠지만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한마디로 규정 짓는 게 있어요. 그 태그가 있단 말이야. 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사업가, 목사, 정치인 뭐 좋은 아빠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하여간 그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규정하는 태그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물은 베드로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규정해주는 태그였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 세상에서 베드로라는 존재가 갖는 존재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의 존재를 규정하는 태그가 될까요? 그것은 보통 그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 그가 생각하는 인생의 의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가장 많은 삶의 에너지를 투자하는 거, 그게 그 사람의 태그가 되는 거예요.
뭐 당연히 빌 게이츠도 뭐 가정회사 아빠였고 뭐 또 동호회 회원이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빌 게이츠가 생각했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생의 목표는 뭐였을 것 같으세요? 빌 게이츠가 생각했던 자기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데피니션이 뭐였던 것 같으세요? 예? 자기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 그게 뭐였던 것 같으세요? 그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야. 빌 게이츠가 누군지 모르셨구나. 쏘리. 윈도우 만든 사람이에요. 윈도우. 저 창문 말고 그 저기 컴퓨터에 깔려 있는. 예. 전 세계 최고 갑부 중 한 명. 꽤 오랫동안 1위였는데 요즘 좀 밀린 것 같은데, 뭐 아마존한테 밀린 것 같은데, 하여간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가장 자기의 많은 삶과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투자하고 추구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여러분 결국 그 사람 인생의 태그가 돼요. 속일 수 없어요. 속일 수 없어요. 잠깐은 다른 태그가 달려 있을 수 있어도 쭉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알고 다 동의해요. 이 사람의 태그는 뭐야? 그물이 뭐야? 딱 그냥 알아요. 아인슈타인 그랬는데 좋은 아빠 이렇게 나온 사람 없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는지 안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가 물리학에 쏟았던 것만큼의 에너지를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쏟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물리라고 하는 학문에다가 그 인생의 모든 걸 쏟아부었던 사람이지. 왜? 그게 추구하는 목표니까. 자, 이것이 여러분 그 인생의 태그고 베드로의 그물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맨이 사업에서 성공하기를 추구하고 또 학자가 새로운 학문적 업적을 추구하고 정치인이 더 큰 정치적 성공을 추구하듯이 베드로 역시 이 그물을 통해 어부로서의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어부로 성공하는 것이 베드로 인생의 목표고 삶의 의미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어부를 통해서 그 인생의 존재를 규정짓는 거죠. 어부를 통해서 그 인생의 존재를 규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물은 베드로의 인생을 어부라고 규정짓습니다. 여러분을 규정짓는 그물은 뭡니까? 여러분을 규정짓고 있는 그물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의 그물은요, 베드로의 행복, 불행, 성공, 실패를 결정합니다. 더 나아가서 존재 가치를 결정합니다. 뭐 그물에 고비가 많이 잡히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행복합니다. 우쭐합니다. 와, 내가 뭐가 된 것 같고 또 인생이 화려해 보이고 무엇보다도 존재감이 느껴져. 이 상상이 되세요? 고기가 많이 잡힌 날은 와, 내 존재감이 느껴져. 나는 쓸모 있는 인생이야. 나는 성공한 인생이야. 왜? 그게 그 사람의 태그니까, 목표니까. 그거를 많이 성취하면은 내 인생이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야. 반대로 밤새도록 했는데 없어,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좌절합니다. 슬픈 감정이 들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들겠어요? 존재감이 희미해져. 나는 뭐지? 우울해요. 열등감, 실패자, 루저. 나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 아니 그놈의 그물이 뭐라고 우리 존재를 들었다 놨다요. 참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세요? 그물에 고기가 몇 마리 잡히냐에 따라서 존재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하고.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 너희의 존재는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을 때부터 결정돼 있는 거야. 물고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야. 물고기 몇 마리 잡혔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존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을 물고기에다 비유를 해?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물을 딱 손에 잡고요, 이 그물에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은 내 존재가 업됐다가, 또 어느 날 재수 없어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존재가 없어졌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위대한 존재, 영원한 존재가 물고기 숫자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냐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베드로의 그물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그물은요, 내 인생의 존재적 성취를 이루는 중요한 도구고, 또 그것을 재는 어떤 기준이고 뭐 이렇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 베드로의 그물에는요 많은 시간과 땀이 실려 있습니다. 뭐 존재 가치를 규정짓는 일인데요. 그 시간 투자 안 했겠어요? 당시의 그물은 여러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뭐 쿠팡에서 주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그냥 한 올 한 올 시간과 땀을 쏟아서 만들었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꿈꾸면서, 또 성공과 행복을 꿈꾸면서, 내 인생의 존재적 성취를 꿈꾸면서 한 올 한 올 만든 거예요. 자, 예수를 따르고자 했을 때 예수께서는 우리 스스로를 규정하는 이 그물, 인생의 태그를 내려놓고 따르라는 거예요. 뭐 그것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뭐 그것이 여러분 익숙한 삶이 될 수도 있고, whatever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규정하는 그 태그를 내려놓고 우리를 전혀 다른 존재가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닐 거예요. 더 이상 학자도 정치인도 사업가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따르는 것은 우리를 규정짓는 이 근본적인 부르심, 나를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부르고 나는 나 자신을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내 인생에 붙여진 태그를요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바꾸는 거야. 옛 부르심의 태그를 내려놓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려놓고,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태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존재 가치가 되고 존재 의미가 되고 추구하는 목표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시간과 땀이 계속 들어가게 되는,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를 들어 생각해 보죠. 아까 빌 게이츠와 아인슈타인의 태그를 물어봤는데요.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신윤근,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신윤근, 그럼 태그가 뭐가 떠오르세요? 뭐 대부분 아시죠? 원주 하나교회 교수? 맞다, 교수였지. 이렇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신윤근, 그럼 분명히 세상에서는 이제 교수거든요. 교수인데, 아 맞다 그분 교수하고 있었지, 이렇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게 뭔가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조금 헷갈리죠. 분명 세상에서 공식적인 직함은 교수인데 그 사람의 인생을 교수라고 태그를 달기에는 조금 이상해. 그냥 교수 이렇게 달아놓기에는 조금 이상해.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에 생명 걸고 있지 않은 걸 알거든. 거기에 생명 걸고 있지 않은 걸 알아요. 그물을 내려놨거든. 그래서 그분이 인생에서 추구하고 투자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교수로서의 성공이 아니야. 이거는 그분도 알고 우리도 알고 동료 교수도 알아. 다 알아 다. 그분의 인생을 규정짓는 건 교수가 아니야. 뭐 교수로서의 실적은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연구 결과는 잘 나오시는 것 같아요. 결과는 잘 나와요. 그러니까 뭐 게으르게 막 이렇게 민폐 끼치고 있지는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동료들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자기도 알고 뭐 딸들도 알고 다 알아. 딸들 여기 있구나. 이래, 그래, 우리 이래 사모님 아버지. 뭐 다 알아. 왜? 그게 그 사람의 태그가 아니야. 왜? 그거에는 별로 그렇게 무게를 두지 않거든.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사는 도구지. 그 이상의 의미를 안 둬요. 거기서 뭐 대단한 업적이 나온다고 해서 존재감이 올라가고, 거기서 별로 업적이 안 나오면 존재감이 내려가고, 뭐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별로 상관이 없어. 그거 정말 누구든지 다 알아. 그러면 이분의 관심은 뭐예요? 옥수수? 요즘 좀 헷갈리기도 해요. 옥수수. 근데 이분의 관심은 뭐예요? 사람이잖아, 사람. 우리 다 알잖아요. 이분의 유일한 관심은 사람이야, 사람. 정말 사람 낚는 어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어떻게 회복의 임팩트를 미칠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임팩트를 미칠까, 이게 그분이 추구하고 투자하고, 그래서 그분의 인생을 규정짓는 태그입니다.
물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전도사라고 하는 그런 외형적인 태그가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오케이, 그러면 외형적인 태그 없는 사람 한번 선택해 봅시다. 김무열. 이건 또 뭔 것 같아요? 네, 이건 전도사 태그도 없거든. 그냥 공식적인 직함은 그냥 사업하는 비즈니스맨이야. 그런데 이 사람도 알고 주변에서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 사업가라고 태그를 붙이기에는 안 맞아. 그 사람 인생은 사업가 이렇게 태그 붙여놓으려면 전혀 안 어울려. 분명히 사업가인데, 돈도 많이 버는데 그래도 붙여놓기는 안 어울려. 그럼 뭐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동의하는 것은 저 사람은 영혼에 미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영혼에 미친 사람이야.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 안에서 회복된 삶을 살게 할까? 그것 때문에 맨날 울고 시간 쏟고 잠도 안 자고 그 짓만 하고 있거든. 그 짓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그 거룩한 일을 하고 있거든. 사업은요 그냥 주님 주신 은혜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굴리는 거야. 그거.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를 규정짓는 게 사업가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사업을 잘하고 있어도, 비록 뭐 교수로서 잘하고 있어도, 또 학자로서 업적이 많이 나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그거라고 태그를 붙이려고 하다 보면 이상이 안 맞아. 왜? 그물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물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그물을 그냥 내려놓은 거야. 무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 존재 의미를 찾겠다고 하는 거 다 내려놓은 거야. 거기서 뭐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대단한 유명세를 내고 이거 다 내려놓은 거야. 예수 쫓아갈 때 그거 결단하고 쫓아가는 거야. 그물을 내려놓으셨습니까? 베드로의 그물을 혹시 아직도 붙잡고 계시지 않으세요? 저도 예수 따를 때요 이 그물 내려놓고 쫓았어요. 뭐 그 전까지 저는 뭐 제가 간증과 책에도 여러 번 나오지만 저는 학자 외에 제가 다른 일을 할 거라고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예수 만나기 전까지. 정말 제가 교수, 학자 뭐 그 외에는 다른 꿈도 없었고 뭐 다른 거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 모든 존재 가치는 어디 달려 있겠어요? 뛰어난 학자가 될 수 있느냐, 많은 업적을 낼 수 있느냐. 그래서 뭐 성적이 잘 나오면 존재감이 올라가고 성적이 안 나오면 존재감이 내려가고, 또 나중에 이제 뭐 수학이라는 학문을 하면서도 이게 한 번에 내려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수학 공부를 하면서도 또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도 논문이 잘 나오면은 오 내가 존재감이 올라온 것 같아. 근데 결과가 잘 안 나오면 쓸모없는, 세상에 없어져야 될 존재인 것 같고 막 존재감이 저 지하실까지 내려가고. 예수 따르기로 했을 때 그물을 내려놓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 따르기로 했을 때 그물을 내려놓기로. 근데 그물을 내려놓고 나니까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뭔가 하면 자유가 임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그물을 잡고 있는 게 아니고 그물이 나를 잡고 있는 거구나. 내가 그물을 잡고 있는 게 아니고 그물이 나를 잡고 있는 거구나. 왜? 그게 내 존재를 규정지니까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 그게 내 존재를 규정짓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계속 거기 꽁꽁 묶여 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존재를 규정짓고 있던, 규정지으려고 하던 그물을 그냥 내려놨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통해서 내 존재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에서 내 존재가 규정되는 거야.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뭐 많은 업적이 나오고 좋은 대학의 교수가 되고 아니야, 이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인가, 내가 얼마나 사람들의 인생에 회복의 임팩트를 미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게 내 인생을 규정하는 태그가 될 거야. 이건 목사 되기 훨씬 전에 얘기예요. 훨씬 그때 목사 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간증에 나오잖아요. 좀 말도 먹기 때문에 좀 목사 할 생각도 없었고, 하기도 싫었고 떠밀려서 한 거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불경스러운 게 되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목사를 불러주셔서 그거 의도하고 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인생의 태그가 바뀌더라고. 인생의 태그가 바뀌어요.
제 관심도 바뀌고, 예, 예? 관심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관심도 바뀌고 추구하는 목표도 바뀌고, 예. 할렐루야. 예. 모두 다 목사나 선교사가 돼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풀타임으로 목회자가 되고 선교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일하면서 사업가, 학자, 정치인 뭐 할 것인가,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이건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태그라고 하는 건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물을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실제로 우리의 어떤 직장을 내려놔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전혀 잘못 가고 있었으면. 그런데 그런 1차원적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을 규정짓고 있는 태그가 뭐냐는 거야. 여러분을 규정짓고 있는 태그가 뭐냐는 거야. 이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야. 뭐 태그 내려놓고 나서도 신전사님처럼 교수 은퇴할 때까지 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사업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상관없어.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존재를 어디서 찾고 있냐고.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존재를 규정짓는 거냐고.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까? 아니면 고기 잡는 어부입니까? 네. 여러분에게 베드로의 그물은 뭡니까? 혹시 여전히 옛 태그를 달고 계시는 않습니까? 베드로의 그물을 붙잡고 있는 한 예수 따라갈 수 없습니다. 회복은 그물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예배 팀 올라오십시오. 베드로에게 그물은 직업일 수도 있고 익숙한 삶일 수도 있고, 이건 평면적인 얘기고, 더 깊게는 우리를 규정짓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이 그물을 내려놓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려놓은 것 같다 보면 어느 순간 손에 다시 들려 있고 이래.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참 이거 아이러니하죠. 예. 이 그물 버려두고 쫓아간 게 언젠데, 이게 마가복음 1장에서 그물 버려둔 건데 요한복음 21장이면 이제 복음서 끝이거든. 이게 복음서 시작할 때 그물 버려두고 떠났는데 복음서 끝날 때 그물을 다시 잡아. 이게 이런 거예요.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게. 이 싸움이 쉽지 않다고. 근데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지, 고기를. 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물을 다시 잡았는데 거기서 대박 터지면 어쩌겠어요.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 하여간 이 그물을 내려놓는 이 싸움은 여러분 치열합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는요, 복음을 너무 가볍게 만들어 버렸어요. 듣기 좋은 말, 위로, 격려, 치유, 다 좋은 얘기들입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것은 여러분 결국 복음의 결과에 대한 얘기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맞아요. 복음에는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고 격려도 있고 전부 있어요. 그런데 공짜는 아니라는 거야. 반드시 과정이 있다는 거야. 그 결과에 이르기 위한 과정은 그물을 내려놓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물을 내려놓는 싸움. 죄에 쩌든 옛사람의 욕망, 그 욕망이 만들어낸 목적, 뒤틀린 가치관, 그 뒤틀린 가치관이 규정해 놓은 내 존재, 이게 여러분 떡지석지 붙어 있어서 이게 어디까지가 죄고 어디부터가 나은지도 구분이 안 되지 않아요? 내 존재를 규정짓는 가치관은 도대체 뭔가. 근데 이것도 사실 죄에 쩌들어가지고 잘못된 거거든. 이런 것들, 이걸 여러분 내려놓지 않고는 예수를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중세 수도사들이 여러분 왜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짜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힘드냐고요? 왜 공짜로 안 되냐고요? 시작할 때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회복,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은 관계적인 회복이기 때문에 그래. 관계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관계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관계적으로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게 어떤 건가 한번 한 사람만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 말고 사람 중에서. 남편? 그럴 리가 없지. 이런 이게 슬픈 일인데 이거. 아버지, 아내,
그럴 수도 있죠. 좋아요. 근데 아마 많은 경우에 아마 자녀들 아니겠어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사실은 성경적은 아닌데 남편하고 아내가 1순위가 돼야 되는데 내가 자녀를 생각해 봅시다. 뭐 2순위라도 괜찮으니까 자녀의 관계 참 복이지요. 얘가 우리 아이로 안 들어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 생각 많이 들거든요.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아이고 얘가 우리 가정에 안 들어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럼 내 인생은 뭐가 될 뻔했어. 생각만 해도 막 이렇게 섬찟해. 승리가 없었으면, 승범이가 없었으면 내 인생 어떡할 뻔했어. 이건 무엇하고도 바꾸지 않을 거거든. 그런데 이 관계적 축복이 있는데 이 관계적 축복을 누리기까지 뭐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지랄 같은 시간들이 있지. 이놈의 자식들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황당한 거예요. 황당해. 아이 키워보신 분들 알잖아요. 잠도 못 자. 그치? 지금 잠 잘 못 자지. 밤마다 깨어나가지고서 울어. 하여간 말이 안 되는 걸 요구한단 말이야 우리한테. 이건 아마 첫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다 똑같이 느낄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요구야. 저도 첫 아이 태어나고서 승범이 태어나고 나서는요 아이 키우는 게 그런 건지 정말 처음 알았어요. 그러고 막 분노가 올라와. 말이 안 되는 요구니까. 이건 왜? 나 당장 다음날 이제 일하러 가야 되는데 잠을 못 자.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계속 잠을 못 자.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야? 낮에는 일해야 되고 밤에는 잠을 못 자. 낮에는 일해야 되고 밤에는 잠을 못 자. 어떻게 살라고?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거든. 공짜가 아니라는 거야. 왜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가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지는 줄 아세요? 대가를 지불했거든. 엄마가 배 아파서 낳고 정말 말이 안 되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아이들을 키우고 그게 여러분 관계적인 축복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공짜로 얻게 되는 축복은요 비인격적인 축복들이에요. 그것은 별로 가치가 없는 축복들이라는 거야. 자식 키우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얻기까지의 과정에는 수많은 고통과 희생과 잠 못 이루는 밤과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가 필요하죠. 관계적 축복이란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고 또 사랑은 그 희생한 만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희생한 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이 사랑의 깊이예요. 내가 형제 자매와 얼마나 깊고 풍성한 사랑의 축복을 누릴 수 있냐고요? 희생한 만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고 풍성한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냐고요? 희생한 만큼. 하나님이라고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한테 드린 것이 없이 그냥 공짜로 받아먹어.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사랑의 깊이는요 1mm밖에 안 돼. 1mm밖에. 언제 진짜로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미고 막 생각만 해도 감격이 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가? 사랑한 만큼. 또 뭐예요? 희생한 만큼, 드린 만큼. 내 생명을 주님께 드렸다면 생명의 깊이만큼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받아 먹었다면 1mm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희생한 만큼 누리는 것이 사랑의 깊이예요.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서는 관계적 축복은 얻을 수 없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 지불한 대가가 관계의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지불한 대가가 사랑의 깊이를 만드는 거예요. 지불한 대가가 관계적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지불한 대가만큼 관계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거든. 이걸 어떻게 대가 없이 가겠어요? 이걸 어떻게 희생 없이 가겠어요? 예수를 따르라고 했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는데, 사람에게 인생을 투자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내 그물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있어. 여기서 과연 여러분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 아주 피상적인 것밖에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 기독교의 많은 신앙들이 다 피상적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화려하고 지식은 넘치는 것 같은데, 그 누림의 깊이는, 그 영성의 깊이는 정말 1mm밖에 안 되는. 왜? 공짜로 받으려고 그러거든. 아무것도 내려놓으려고 그러지 않거든. 베드로의 그물. 베드로의 그물은 여러분 사람을 향한 그물이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를 낳기 위한 그물이 아니에요. 물고기 잡기 위한 그물이지. 이 세상의 성공과 성취를 낳기 위한 그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완전해지도록 부르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그 그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규정 짓는 그것, 2020년에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규정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뛰어난 사업가인지, 얼마나 뛰어난 연구원인지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 태그를 다 띄셔야 됩니다. 그 그물을 내려놓고 나에게 붙여질 새로운 태그는요, 사람 낚는 어부예요. 사람 낚는 어부. 내 인생의 의미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정말 회복의 임팩트를 미치는 사람이 될 건가? 그 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부르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로 우리를 다 초청하셨어요. 예수를 따라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물은 버려두고 오십시오. 그물은 버려두고 오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좀 고백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던 베드로의 그물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내려놓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던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저도 이 그물을 내려놓고 오늘 예수를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새로운 태그를 붙여주시되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태그를 주님 다시 한번 붙여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 2, 3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